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화면이 나오는가요? 좀 조절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한 주 동안 또 성도님들 모두 평안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잘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신 참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안 제가 뭘 하나 안 꽂았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302쪽입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신 참된 복음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인터넷에 유튜브나 이런 검색을 조금만 해보면 다양한 말씀들이 나오고 다양한 종교나 이단 단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을 듣거나 읽다 보면 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고 또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가르침 또는 사람의 논리, 사람의 뜻에 의하여 잘못된 복음이 전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그것이 책으로 만들어지거나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다 보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른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다른 복음을 쫓음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몇 개 지역을 다니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는 그때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받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갔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이 다른 지역에서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잠잠히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라디아 지역 성도님들이 자유함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생각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은 급하게, 지체할 마음의 여유가 없이 급하게, 사도 바울은 원래 시력이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른 사람이 말하면 대피라 해서 편지를, 서신을 보내곤 했는데, 이 갈라디아서만큼은 사도 바울이 직접 글씨를 크게 하면서 보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진 이 갈라디아서가 바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참된 복음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려면 도대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님들은 왜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참된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참된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한 번 이 인생은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이 땅에서 뭔가를 성공하고 행복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불의의 사고로 일찍 죽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이 불쌍한 사람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건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을 직접 이 땅에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특별하신 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갈라디아 성도님들은 어떤 복음에 빠졌을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이 교란한다는 것은 어지럽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했습니다. 이 당시에 찾아왔던 거짓 성도들,
거짓 형제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마음속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뜻을 따라 여전히 잘못된 복음으로 성도들을 현혹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요, 바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 은혜를 떠나서 그들의 행위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교파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친구 따라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아주 큰 교회였어요. 건물도 크고 성도님들도 많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찾고 싶어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참 말씀을 들으면서 또 교회에서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그 가르침은 뭐였냐면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였지만 마음속에 심각한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율법, 그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스스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실망하며 좌절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고민하다가 그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잘못된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안 그래도 힘들어하던 찰나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삶이라면 저는 하나님 안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 믿고 싶다면 제가 하나님 혼자서 집에서 믿겠습니다 하고 이제 집으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성경을 읽고 싶었고 혼자서 기도도 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중학교 2학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한 친구를 통하여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제가 그동안 고민하고 알고 싶었던 이 참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이제 저의 모든 저를 얽어매고 있던 이 사슬들이 풀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어쩌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종교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처음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종교성은 나왔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움,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가리고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뭔가를 하려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알려주셔야만 했습니다. 그 은혜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이 동물,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이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또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참된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또 나의 자아와 육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참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거짓 형제들 또는 잘못된 복음은 무엇을 집어넣어 버리냐 하면 사람의 가르침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아니면 교주가 들어갑니다. 주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교주가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행위에 매이게 되고 거짓 교주의 가르침에 쏟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구원받지 않는다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거짓 형제들에 의해서 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복음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에서 생명을 찾고 나의 신앙을 찾고 나의 섬김을 찾고 아니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여 자신만의 행위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결국 육체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들일 것이다. 또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호황된 이야기의 길을 기울일 것이다. 자, 참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우리 코로나 때에 참 하나님께서 이 이단 종교를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신천지였죠. 그들은 이만희라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성령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이후에 요즘 대구는, 그때 대구가 집중적으로 많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줄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교회, 우리 브레드린 교회인데요, 대구 저쪽 지역에 그 교회에 성도인도 많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온 신천지 교인 4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구도자인 것처럼 들어와서 처음에는 말씀도 잘 듣고 복음도 잘 듣고 교제도 잘하고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성도님들과 익숙해지고 나면 가만히 있는 이제 혼자 있거나 뭐 이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분에게 살짝 가서 혹시 레위기 말씀 읽어보셨어요? 라고 이제 말을 건네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어떤 말씀들이 주로 나오냐 하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법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제사함을 받는지를 구약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신천지는, 이단은 이 구약 시대에 나온 이 제사법처럼 우리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속이면서 성경을 펴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 하면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성령님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넘어왔다 싶으면 이제 그것을 꺼냅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건요,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 이게 가짜고 거짓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여기가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한대요. 왜 좋습니까 하니까요, 여기 사람들이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신경 써주고 내 마음을 보살펴주고 내가 외롭지 않게 같이 함께 해주고 나를 얼마나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가 가짜고 거짓인 줄 알지만 요즘 세상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좋습니다. 이러고 그냥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원래 하나님의 참된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교회여야 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이러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을 살피고 교제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며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어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좀 뒤로 하고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분별과 각자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사랑이 식어버리다 보니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보다 다른 곳에서 이런 사랑을 발견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대구 남부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고 있는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모두 함께 살피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지금 이단들은 또는 거짓 복음은, 다른 복음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훔쳐서 결국은 그들을 또 다른 죄의 멍에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물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도 지옥에 가지만 하나님 믿으려는 하는 사람도 방해해서 그들도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거짓 형제들, 가짜 복음,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교훈에 속아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자꾸만 종교를 생각합니다. 자,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자,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 사람이 볼 때 옳다, 사람이 봤을 때는 와, 저게 논리적이고 분명한 것 같아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요, 사실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근거가 아니라면 결국은 그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잠언 14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자신이 믿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분별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와 신앙은 분명히 다릅니다. 종교는 사람이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종교는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이 그때의 죽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것이 많습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나에게 좋은 것이면 옳은 것, 선한 것이 되고요. 나에게 불리하거나 나쁜 것이면 나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죄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종교는요, 이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점, 사람에게 행위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절을 수백 번 하면 그 정성이 도달될 수도 있어. 그러니 열심히 해봐. 돈을 많이 갖다 부으면 그 정성이 혹시 그 신에게 도달될 수도 있어. 그러니 선행을, 돈도 많이 기부하고 선도 많이 베풀어.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 성경을 가지고 다르게 교묘하게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대부분 성경을 들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어 버리냐 하면 교주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특이합니다. 이상하게 이름을 이상하게 지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어 놓고는요, 그 속을 막상 들어가 보면 진짜 하나님은 없어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었다가 그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장길자라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또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그리고 또 사이비는 이상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자신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사실은 성경에 없는 다른 것을 믿고 있고요. 삼위일체도 부정하고요. 희한합니다. 또 몰몬교는 어떻습니까? 미국에 가면 행위적으로는 참 그들이 바르게 보입니다. 몰몬교. 근데 그들의 주장은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 스미드라는 선지자에게 몰몬경이라는 책을 주셨다. 그래서 그 책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몰몬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죠. 이 거리에 보면 양복 탁 입고 키가 큰 외모적으로 멋진 신사들이죠. 그 두 명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영어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한국어도 말하고 막 그러죠.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천국에 못 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다 종교는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어떤 인터넷 교회나 하여튼 예수 이런 이름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면 우리는 일단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 생명의 자리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그 누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상이 들어가 있는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 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것을 가짜 사이비들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기도를 잘해야 돼. 아니면 뭔가 행위로 옷을 잘 빨아야 돼. 이렇게 막 시킬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그 거짓에 속으면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놓이게 됩니다.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교황, 신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해성사하러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예수님한테 찾아가요. 아니,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종교는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집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됩니다. 구원은 이렇게 받는지 알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영으로 드리는 기도를 잘해야 돼. 그래서 영적인 기도문을 막 적어서 그것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까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참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죠. JMS라고 혹시 아시죠? 정명석이라는 이 사이비 교주가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려면 나랑 성관계를 해야 돼. 그 자리에 그걸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사람들은 거기에 쏘가 넘어갔죠. 희한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가짜, 거짓에 쏘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오직 성경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 극단적 율법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주님께서 율법은 지킬 수 없다 그랬죠? 그랬더니 은혜, 나는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래요. 왜? 나는 자유하니까. 그래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사람, 양심의 그릇김이 없는 사람,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 실제로 그런 종교단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걸까요? 아닐까요? 구원 안 받은 겁니다. 진리가, 생명이 그 속에 있으면 새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제가 말씀 교제할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새 포도주는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참된 믿음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그 믿음은 새 생명, 새로운 삶으로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어떠냐면요, 새 생명, 주님의 말씀을 어디에 담느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담습니다.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논리에 담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욕심에 담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자기의 욕심을 채웁니다. 사이비들의 대부분의 욕심은요, 물질, 돈이죠. 아니면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나 참된 복음은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살아가게 하느냐인 종교고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신앙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에게 처음부터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면 주님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알아가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비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이런 의식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살아야 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죠. 주님은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오직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기 위하여 주님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면 극단적 율법주의라고 말씀드렸죠.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난 자유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도 괜찮겠지. 참된 구원은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구원자로는 알고 있는데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신앙을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1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게 하옵소서. 예,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사이비, 이단 아니면 종교들은 뭘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방언을 할 수 있다, 신유의 은사를 부을 수 있다, 이런 신비적인 요소로 이 신앙을, 종교를 끌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겠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완성하신 이후에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 말씀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자리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른 것을 믿고 따르게 된다면 그것은 종교에 빠지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외에 다른 무엇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믿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은 참된 복음만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른 복음을 듣거나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종교의 눈으로 보면 종교는 자꾸만 인간의 노력을 의지하도록 가르치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성도들, 갈라디아에 온 거짓 성도들은 갈라디아 성도님들을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 얻지 못하리라. 이게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협박했어요. 모세의 법대로 나오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자꾸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 우리의 수고,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져가면 결국은 우리는 종교로밖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분명한 참된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모든 자손이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죄와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된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은혜로 시작된 이 성도의 삶이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다른 복음을 따르고 또 믿음으로 인하여 참 율법으로 육체로 마치게 되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안타까움을 아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으로 근면하신 말씀을 저희가 교제에 나누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참 하나님이 아닌, 우리 주님이 아닌 우리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뭔가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잘못된 종교들로부터 또 잘못된 거짓 사상들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오직 분명한 복음 안에서 주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